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우리 신앙 색깔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으로 결론 냈는데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터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말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늘 평안하게 돼 있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아는데 잘 누리지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이 항상 복음이어야 됩니다. 종교가 되면은 결국은 나도 망하고 또 상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 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되면은 다 살아나게 됐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행한데요. 문제가 투성인데요. 그래도 고백해요. 나는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한 자냐?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너희 앞에 복종할 것이다. 그게 사람이라도 문제라도 아니 영적인 원수 사단일지라도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았는데 못 누리면은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기준이 돈, 명예,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면 갈수록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돈이 있는데 건강하니까 확 돌아다니죠. 오직 복음으로 담내시고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 첫째 주, 10월 첫째 주에 우리 노예를 했는데 노예할 때 목사님 두 분이 나와가지고 노예하기 전에 안수식을 했어요. 안수식을 하면서 격려가 있고 권면이 있거든요.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거제도 목사님인데 내가 이 복음을 못 만났으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기 전에 많이 먹었는가 봐요. 또 진주에 계신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복음을 못 만났으면은 정신병원에 지금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막 술과 담배에 찌들려 있는데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가 아무 교회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담배 냄새 나지요. 술 냄새 나지요. 교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끊고래. 그런데 끊어지나요? 잡혀 있는데. 그런데 복음 전한 우리 교회를 오니까 야, 받아주더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루 목사님 복음을 못 만났으면은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같이 못 살 거예요. 제가 목회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순복음은 그 이혼을 하면은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순복음 신학교를 왔단 말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이혼을 했다고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순복음을 탈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복음이라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무슨 교단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또 안수 받은 사람은 또 받아주거든요. 희한한 법이에요. 그래가 다시 순복음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동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동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못 살 거라.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도 그게 엄청난 영향을 맺겠죠. 우리 큰아들 준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 그런데 상처를 뭐로 바꿨냐? 복음으로 바뀌니까 그게 자기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죠. 뭡니까? 내가 순복음이 계속 있었다면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전도사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영적 비밀, 이 복음 몰랐으면은 분명히 저는 목회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이 영적 비밀 모르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복음 모르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결론 내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해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다가요. 무속 생기다가요. 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 복음만 와가지고 해결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 답이 없었는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것도 해보고 온갖 것 다 찾아봤는데 안 됐는데 어느 날 복음 만나가지고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은요. 혹시 복음이 다다 최고다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있다니까요.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믿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라니까요. 부모 믿는다고 해서 자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영접하고 1대1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은 모태신앙,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타국으로 잡혀갔다니까. 잡혀갔는데 거기서 엘리트가 돼가지고요, 세상적으로. 그래가지고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정치인은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모든 비서들이나 내각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대단하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고 영적으로 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 베살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메대의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인데,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때에 또 총리를 했습니다. 이 메대가 이제 바사와 통합을 합니다. 바사 왕 때에도 또 이 고레스 왕이죠.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한지 압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깨닫고 보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라.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었는데, 환상을 보니 나라가 나중에 엄청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이 돼가는데, 그럼 마지막이 돼가면은 막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돌아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9장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에게 이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나라에 터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듣고 다니엘은 뭐 했냐? 8절 말씀에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이 얼굴빛이 변하고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육신에 힘이 빠질 정도로, 우리가 막 큰 문제가 생기면 힘 빠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15절에 보니까요, 말문이 막혔다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향하고, 우리가 언제 얼굴을 땅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힘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졌나니 근심이 더하므로. 이게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명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 애국심정,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그 아픔, 그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10절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다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를 이제 천사가 와서 일으키는 거예요. 11절에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식구들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돈 벌고요, 막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힘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힘이고요, 진짜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환상이 보이고 진짜 어려움이 오고 힘이 빠지고 기가 막힐 때에 뭐 했냐?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꾸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는 거는 속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게 최고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2시가 되면은요, 강화문과 여의도에 20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20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100만 명 전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목표는 200만 명인데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왜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요. 이 사단은요,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은근하게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다 같은 종교 아니냐? 오직 복음 말하지 마라. 오직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부처도 있고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이 마리아도 있지 않냐? 아니 무당도 있지 않냐? 그 못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는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성차별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만 잘 먹고 잘 사고 문제 없으면 장땡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복음의 파수꾼.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힘 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살아나고 정말로 힘이 있어서 나 자신을 파수할 수 있는 힘, 교회를 파수할 수 있는 힘, 지역을 파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고 강건한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한 구절만 다 붙드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염려에 빠져서 힘없이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닙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했습니다. 큰 구원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24시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염려되지만은 염려와 싸우시고 그 염려를 어디로? 기도 속으로 데리고 가고 끌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염려에 빠져서 죽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염려에 빠져서 힘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막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전도는 막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뭘 건드리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복음 안 전하는 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사단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저 절가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지만은 그 문제에 잡히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심 오고 두려움 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잡혀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특히 이 불신앙, 염려, 이 근심은요 그대로 온다고 해요. 그대로.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집에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서 불신앙도 응답으로 온다. 염려도 응답으로 와요. 믿음도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빌보서 4장 6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그대로 온다는 거, 형벌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적시로 말하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염려를 계속하면은 염려가 어디부터 옵니까? 생각부터 오거든요. 딱 문제 오면은 생각에 딱 잡힙니다. 자꾸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은 뭐가 오요? 그게 마음까지 딱 내려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생각을 계속 해봐요.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밥맛도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막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져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국은 우리의 뇌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각인이 뭡니까? 이제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각인된 게 영적인 사건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생각.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계속 말 섞고 말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에 그 생각으로 잡혀요. 생각이 잡히다 보면은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요. 마음이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와 똑같은 결과가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 막 남 욕하는 말 계속 들어봐봐요. 나도 모르게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뭡니까?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기분이 좋으면 좋아 죽겠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빠 죽겠다. 참 죽겠다 말밖에 안 해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뭡니까? 기분 좋을 때도 한잔하고 나쁠 때도 한잔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복음 없으면은 넘어진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나라를 말살하고 특히 기독교가 주동이 돼가지고 반대운동을 일으켰거든요. 3.1운동을 주동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잡혀가지고 찬성을 했습니다. 한 번 멋져라는 거 어쨌냐. 한 번, 그 한 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 찬성했습니까? 두려우니까. 뭐가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핍박이 두려우니까 찬성을 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성하지 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육신적으로는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대에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누가 남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그분들의 이름은 남았어요. 그런데 복음 버리고 우상숭배한 신사참배한 그분들은요, 이름도 빛도 없이 가룟유다와 같이 안 좋은 흔적만 남기고 갔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기도로 끌고 가라. 두려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해라. 염려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 됐지. 왜 이렇게 4번을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이잖아요. 강해야 평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되 극히 담대해라. 내가 주는 이 계명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언약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거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은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다 붙드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요?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가 우리를 떨게 만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응답 오게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움직이고 주의 사자를 움직이고 주의 천사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니까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는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왔다. 언제 응답했습니까? 12절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 주었는데 실제로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날에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응답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새 이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응답을 안 준 게 아니라 이 사단이 막아가지고 응답이 늦었을 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누가 가져옵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이거든요. 싸우는 천사장. 누굽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오는데 바사국군,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 사단이 막은 거예요. 막아서 못 오고 있는데 왜? 가브리엘은 싸우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싸우는 천사, 힘 있는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임이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이 전체적인 7장부터 쭉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가야 돼요. 귀국을 해야 되거든요.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이 선지자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방해자들이 생겨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또 이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9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헤롯 왕이 와서 왕이 터져서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쭉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다니엘이 힘이 빠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금향로 기도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또는 뒤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가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가지고요, 이스라엘 교회의 힘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줬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보다 뭘 많이 보내줬다고요? 주의 군대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에워쌌더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얼음을 당한 줄 알고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햇방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모욕하는 군대를 어찌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보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더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최고의 방법이 기도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천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복음과 기도라는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옆을 보시고 현장을 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11월 17일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3주 남았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되 기도하면서 기억할 건 사단의 방해도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래서 응답이 안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평생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친구를 두고 기도했는데 한 명이, 두 명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에 친구를 두고 기도했는데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 무디가. 그런데 무디 장례식에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무디가 죽고 나서 한 사람 믿었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요.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각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모르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대적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2절에 네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이루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 기도할 때 뭘 가지라고요? 믿음 가지고 해라. 언약 붙들고 해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 붙들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안 됐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근심하는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 다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못 이깁니다.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반석이에 지은 집,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언약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이 아이 속에 있는 간절 귀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 방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합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줍니다. 응답 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증거 오니까 증거를 하는 증인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증거 주면은 증인이 되리라. 오늘 2시 마음 담고 같이 참여를 못하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